오늘 로마서 말씀을 곁들여서 오늘 에베소 강해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기는 주님 재림과 관련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종말이 가까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이 와 있는 상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리킵니다. 이 시기. 그때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말씀하면서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시 있을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완전하게 이제는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으로 영화의 단계에서 영화 상태 자체가 그게 구원,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이렇게 더 이상 눈물과 이별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처음 믿을 때라는 이 부분요, 예수 믿고 그대로 그냥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처음에 칭의라고 하죠. 칭의, 신학적 언어로 칭의를 입었다, 칭의를 입혀줬다 하잖아요. 이건 입혀주는 거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이미 거듭남으로써 칭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입었어요. 칭의. 그게 의롭다고 이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은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원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죽음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죽을 고비에서 거기 건진받은 것도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물 속에 점점 가라앉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구명선을 띄우고 손을 잡아줘서 살아났어요. 건진받았어요. 그럼 물에서 구원받은 거죠. 등등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것도 구원.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쓰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체계를 한번 딱 점검하고 세우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구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뼈대를 세워놓으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데 훨씬 여러분 유익할 거예요. 자, 세 가지인데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면 구원이 뭐 세 가지 복잡합니까? 여러분 들어놓으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더 유익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잘 체계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가리킬 때에 이게 과거, 이미죠. 이미 그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칭의를 입혀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었어.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달아 아멘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칭의를 받아. 이게 과거적 구원. 칭의가 구원이에요. 칭의적 구원, 과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미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천국. 그러니까 종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부활하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영광을 이루는 영화를 가리키는, 그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영화의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더 이상 죄, 허물, 더 이상 어떤 그것 또한 어두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단계에서는 가장 최상의 행복, 최상의 토부 상태에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게 미래적,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될 구원.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은 부활해서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성경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현재적 구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되지 뭘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근데 그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정리하고 나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적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칭의 후, 거듭난 이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적 구원이에요. 그게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가야 될,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구원, 성화. 주님을 끊임없이 평생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게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구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성화는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라면은, 영화는 장차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들어가 몸 영과 육이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종말에 있을 영화의 순간이 가까이 온다, 주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저녁 있죠. 저녁, 밤 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몇 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장로님 몇 시? 가장 어두운 시간? 예? 해뜨기, 동트기 전. 예. 정답이죠. 근데 동트기 전 시간으로 말한다면 3, 4시쯤. 지금 오늘 가을, 지금 연중에 지금 보면은 5시만 돼도 상당히 밝아와 버리잖아요. 그죠? 4시, 3시와 4시 사이에 가장 깊은 밤인, 어두운 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가장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영적 지수고, 영적 지수, 영적 감성이에요. 영성이라고 보통 영성 하는데, 영적인 감각. 지금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정말 이 상황과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이 상황들이,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로마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가까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종말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 종말은 역사의 종말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100세 시대 100세를 정해놓고 100세까지는 어찌하든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훨씬 이전에 세상을 떠날 확률도 많고 젊은 날에도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개인적 종말이죠. 역사적 종말과 함께 우주적 종말과 함께 개인적 종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적으로 각각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건강하지만 내 생명은 장담 못하는 법이에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고 다가올 수 있고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됨이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역사적 종말이든 그래서 역사가 이제 딱 마무리되든 아니면 개인적 종말로 내 생명의 호흡이 멈추든 어쨌든 간에 그 종말을 의식하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 오시겠어? 주님 오시면 막연하게 그리고 그렇게 희미하게 밀어버리고 나도 내가 꼭 아직 젊은데 건강한데 이 좋은 날에 왜 난 적어도 90세까지 100세까지는 넉넉히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시대 상황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게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빛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해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시편에 보면 빛으로 많이 얘기해요.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빛으로 말합니다. 빛,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비유합니다.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 그리고 너는 빛이라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빛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어두움은 뭡니까? 어두움은 마귀 외에도 죄, 사망, 무지도 어둠이에요. 무지함이, 혼란, 절망, 지옥, 이런 단어들은, 이런 상태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생활을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빛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빛 가운데 사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어둠의 일들은 이제는 밀어내고 떨쳐내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 착함이 세상적 기준과 자기 자신의 기준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품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로 그 공로로 결코 천국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평생 모든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고 그 은혜가 최고의 큰 최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당연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지난주 세 가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빛의 열매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여러분 속으로 다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생각은 나죠? 세 가지. 그 의미들이 뭔지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10절에서 앞서 오늘 본문 앞절 앞에 절에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 주를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이 아니라 그분을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입혀주신 자녀 삼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맞춰가면은 자연히 나에게도 기쁨이 행복이 나에게도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짜투리 시간으로 또 생각날 때만 그분 생각하고 그분을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 시간과 삶 가운데서 그분을 거리를 두고 살면은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그 평강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아까 읽어드렸죠.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해요.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는 주를 기쁘시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잘 분별해서 행하라. 형편 따라 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지 말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그러면 많은 우리의 삶의 후회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할 일들이 많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과는 어떤 자꾸 한 번 더 묵상 머물러서 묻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하다. 여러분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11절 끝부분에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 5장 3, 4절에 언급한 대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우상숭배 등등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일. 그것만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어두움의 일들은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 속에 그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이젠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꾸짖고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요? 도리어 책망하라? 이건 책망하라는 말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의 죄를 어둠을 책망하되 어떻게? 빛의 자녀니까 네가 빛된 삶 선한 행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한 행실을 저에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보고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전 별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줘라.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저들이 감동을 주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올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죄와 거룩함의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빛의 영역에 속한 자이거나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일을 행하거나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태는 없습니다. 중간에 머뭇거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것도 저것도 부담되니까 적당한 자리에 우리가 만든 단어죠. 중간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주 중에 행하고 하신 모든 삶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많습니까? 빛의 일들이 많습니까? 어둠의 열매입니까? 빛의 열매입니까? 온전히 빛의 열매만 맺어야지만 때때로 어둠의 열매들도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보는 것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탐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그걸 해소하고 씻어낼 수가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쌓여가다 보면은 나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은 넌 크리스찬처럼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우리를 포함해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냥 그렇게 편한 게 쉬운 게 좋다고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성하고 깨닫게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등하불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제 삶 속에서 정말 크게 느낀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가 뭐 필요해서 뭘 하나 사왔습니다. 검정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거 놨어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넣고 밤이 돼서 그냥 넣고는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 그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놨고 혹시 옮겼으면 거기 있을 것이고 찾고 찾는데 한튼 두 번, 세 번 엉뚱하게 뭐 그걸 가지고 사택 갈 이유가 없는 사택도 가보고 목양실 가보고 차 안에 들어가고 다 동선을 다 살펴도 못 찾는 거예요. 물론 돈 주고 사오면 되지만 분명히 사와서 쓰려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별거 아닌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봉지에 있으니까 봉지 들고 갔는가 보다. 그러면 없는 것이 맞다.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막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딱 다시 정리하는데 하루 동안 그건 생각이 있었는데 하다가 못 찾고는 나중에 딱 뭘 이렇게 딱 뚜껑을 닫으니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놔두고 가장 가까운데 내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옆에 놔두고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탈하다기보다는 이럴 수 있겠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등하불명. 이게. 자,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쭉 보다 15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등불 켰으면 어둠을 밝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등불 켜가지고 말로 덮어놓으면, 큰 말로 덮어놓으면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깜깜하겠죠. 이런 어리숙한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높은 데 놓고 온 방안을 구석구석 비추도록 등을 그렇게 놓는 것이 정상적이다는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 빛의 자녀여 여러분 빛이니까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빛의 자녀는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그 빛이 착한 행실이고 의로움이고 바르게 사는 거, 그리고 진실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의 빛의 자녀로서 그게 빛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비춰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다. 말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비추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추는데 계속해서 우리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말씀으로 살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등한이 되어지고 약해지면은 그 빛을 계속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셔도 그걸 내가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받지를 못했으니까. 소위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내미는데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은혜가 내게 빛의 자녀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은혜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 없는 삶은 어둠으로 흘러갑니다.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속히 깨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서 세상으로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니까 내가 여기서 막 어떤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빛의 자녀요, 그 빛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비춰주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오늘 끝부분에 14절, 에베소 5장 14절. 그럼 그 빛을 비추는 걸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덧입고 그렇게 살려면은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중요해요.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어떤 면에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건 어느 부분적인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거 정말 들려서 소식마다 막 이런 많은, 그게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패턴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규칙적으로 하던 삶들도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지속되면서 1년, 2년 가면서 이제는 그게 편안해지고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함. 빛의 자녀는 이 같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둡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대가 참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가장 어두운 그러한 깊은 밤을 지내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 빨리 중단하고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애매하지 않게 분명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필요한 때만 옷 입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12절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 속한 몇 가지 죄악, 육신의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그 단어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서려 있는 그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단어적 설명, 상황과 연결해서 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죠.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죄악들로 깊이 어두워진 밤과 같은 시기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가까이 이루어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분은 빛이요 낮에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밤이 깊은 밤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은 동트는 새벽이 오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하듯이 여기 잠이란 영적, 신앙적, 사명적인 잠, 현세와 육신의 일을 그 일에 도취되어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을 등한히 하고 잊어버리는 상태를 영적, 여기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상태. 잠자는 자요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동사가 나와요. 깨어라, 일어나라. 다 같이 깨어라, 일어나라. 더 크게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깨라고 그래? 나 지금 눈 졸지도 않고 눈 뜨고 좀 예배 잘 드리는데 뭘 깨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깨어나라. 잠자는 자요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무지에 빠질수록 영적인 일과 하나님과 약속과 사명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잠, 안일한 잠, 게으름과 태만의 잠, 영적 사망의 잠에서 속히 깨어나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일어서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차에 걸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걸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어둠에서 빨리 속히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각성하고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몸이 연약해서 영혼까지 연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사명도 약해져서 그냥 명맥만 딱 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깨어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렬하면 우는 사자로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전방 GOP에서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휴전선 지키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 지금은 또 많이 다르겠죠. GP들 다 허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초소들. 근데 한 40년, 약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 GOP에서는 정말 졸면은 목 베간다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졸고 자는 건 보초 서는 사람이 큰일 날 일이에요. 자기 목숨도 위험하고 이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 설 때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런 구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방에서 근무해서 그 GOP는 상황은 모르지만은 제가 듣고 아는 바로는 보초서를 갈 때 최전방에서 그때 그들이 항상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호시탐탐 목을 노리고 있고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는 그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졸고 피곤하다고, 어떤 이유로든 졸고 자면은 그거 되겠는가. 그러므로 영적 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빛의 자녀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이런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가장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뭘 하든지 기도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리고 뭘 하든지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가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각성 상태를 유지할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틈이 생기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각이 무뎌지면은 완전히 적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대 신학자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방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탕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그야말로 성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 모니카라는 그의 어머니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회심의 간증 가운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서기 386년이죠. 386년 밀라노의 정원 벤치에 친구들과 그냥 방탕, 돌아오기 전에 방탕하는 시기니까 술도 마셨겠고 흥청흥청 늘 그런 삶 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또 몰려와서 막 떠드는, 막 악자지껄 막 애들 막 노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은 모이면 막 조용하게 있지 않잖아요. 조곤조곤 얘기하기보다는 막 무슨 놀이든 하면서 재미있게 막 떠들고 웃고 하잖아요. 그런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가 읽던 성경, 어릴 때는 어머니 품속에서 그 성경적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책을 읽으라는 말이 성경책 읽으라는 걸로 인식하고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오늘 보면 13절 14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완전히 돌아와서 위대한 기독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큰 인물로 쓰임받고 많은 선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다가 갔습니다. 영적 각성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사니까 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그 삶 속에서 어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성이 딱 일어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11절 말씀 13장,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코앞에 벌써 됐다는 건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 이미 여러분, 사명을 받았으나,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식대로 도망치다가 엉뚱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 배 밑에서 다 긴장하고 산이 중리하는 판국에 배 미층에서 잠들었던 요나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너 누구야?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의 모든 상황이 다 이제 하나님이 그 입을 열었겠죠. 고백되어지고 믿는 자로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이때에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잠만 자는가, 졸고 있는가? 허되게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요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졸고 자는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귀한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보초를 잘 세야 됩니다. 남편을 깨우고 아내를 깨우고 자식을 깨우고 부모를 깨우고 친구와 이웃을 깨우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주님이 보낸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맞주시는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복된 삶, 10월 한 달도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은혜와 힘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소리내어서 각자 고백으로 주여 내 영혼이 혹 졸고 있지는 않는지 자고 있지는 않는지 깨어나겠습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